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함께 있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그 기름 부으심과 또 그 언약이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의미하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함께 세우신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 특별히 저 자신에게 이제 모든 큐티가 그렇습니다만 모든 묵상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저 자신을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하며 살펴보며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되게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택함 받음,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 가운데 택하신다.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특권이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드는,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그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정말 큰 특권이고 은혜고 기쁨이 되고 또 감사의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 많은 자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나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희망의 근거가 되고 또 회복의 근거가 되고 또 권능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이 택함 받은 자, 영어 성경에 보면 I raised up a young man from among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였냐면 young man,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젊은 사람은 이제 곧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자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영맨을 선택하셨을까?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보다 훨씬 더 지혜와 지식이 많은 더 성숙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맨을 택하셨을까? 이 영맨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영맨. 왜냐하면 저 자신이 상대적으로 영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영맨을 택하셨다라는 사실. 일단 이 영맨은요, 신선한 맛이 있죠. 영하니까 신선한 맛이 있죠.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70년대 76년생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생년월일까지도 이 새벽에 제가 이제 76년 2월생인데, 그래서 저는 7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6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50년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물론 그걸 이제 소식으로 들어서는 알지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과거에 묶이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구. 그것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열어가기 위해서, 다윗은 또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다 잘난 형들이 다 많았잖아요. 다윗은 말제였죠. 사울도 폐위시키고 다윗의 형들도 다 물리치고 가장 말제 영맨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영맨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이랄까요? 또 때묻지 않음이랄까요? 또 과거의 어떤 인습이나 과거로부터 탈피해야 되는데 과거에 묶이지 않는 그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맨을 시대마다 택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영맨은요, 신선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인 반면에 연약한 면이 또 있죠. 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더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영맨이라는 것은 강함, 또 신선함, 새로움의 어떻게 보면 상징인 반면에 미숙함, 또 연약함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영맨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영맨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한, 그렇죠? 그 부분들을 도와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영맨에 속하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실 이 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해서 인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 많은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에게 이제 기름을, 오늘 표현대로 말한다면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쭉 지나가는 과정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족함도 있었고, 또 제 자신이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또 깨닫고 또 성숙되어져가는 또 그런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저의 큐티니까 제 자신이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눴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고, 어떻게 보면 나이로 따지면 영맨이 있을 수 있고 올드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라는 거, 부족하다라는 거, 또 누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수 있다. 모세.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영맨이고, 그와 같은 영맨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과 팔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2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이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영맨인 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2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영맨을 장자로 삼으시고, 말제인데 장자는 따로 있었죠. 그 말제를 장자로 삼으시고 그 장자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장자의 후손을 영구하게 그 언약 관계 아래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 깨트리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죄악을 벌하리로다. 인과응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트릴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죠. 그것이 사실은 신명기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자함을 완전히 거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그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무리로 이 택함 받은 이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심판과 구원의 반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구원하시고 어기면 심판하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와갑니다.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 반복적으로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회초리로 치시고 죄악을 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는 결국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기름을 부은 받은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히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고 회초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정금과 같이 택함 받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세워가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 문제들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저희들이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본문처럼 36절, 37절처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특권과 그 영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언약 관계를 의지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결단을,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정금과 같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자와 같은 그와 같은 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